염려의 가시를 뽑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가 물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찬송으로 옷을 입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옷을 입으면 내가 읽었던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반면 의심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자녀도 의심,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의심합니다. 그 의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서로와의 관계도 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옷, 은혜의 옷, 치유와 회복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막는다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치 이 가시가 손에 박히면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듯이 염려의 가시가 내 인생에 박히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 이 둔해진다 라는 것은 마치 그 프레스 기계 있죠. 꽉 압축하는 그 기계로 압축하듯이 나의 마음을, 내 모든 삶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슴이 눌리면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못 쉽니다. 이처럼 염려로 눌리게 되면 기도의 호흡이 멈추기에 믿음이 죽고 믿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박혀있는 그 염려의 가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염려의 가시는 빼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며 한숨 짓게 하는 그 걱정거리, 염려의 가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의 가시는 뽑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풍성함을 따라 100배, 60배, 30배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 굴려보내라. 염려를 굴려보내라. 오늘 말씀에 염려를 네가 붙들라 했습니까? 맡기라 했습니까? 맡기라 했지요. 이 맡긴다라는 뜻은 화면에 나옵니다만 어깨에 큰 돌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것을 내려놓고는 굴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굴려보내는 것입니까? 염려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내 남편한테 보냅니까? 아내한테 보냅니까? 내 자녀한테 보냅니까? 누구한테요? 네, 주님께 굴려보내는 것이죠.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움켜잡으면 이 가시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가듯이 염려를 붙잡으면 염려의 가시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찔러서 나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굴려보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에 가면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셨죠? 거기에 귀여운 판다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왔습니다만 푸바오라는 판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가요, 푸바오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리 지를까요? 그렇지 않고 대굴대굴 구른답니다. 앞구르기 하듯이 대굴대굴 구른답니다. 그러면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육사가 아유, 자가 뭐가 필요한 게 있네 하고는 푸바오 뭐가 필요해 하고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에겐 어떤 염려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때론 질병의 가시가 있지요. 부족한 재정의 가시도 있지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염려거리가 되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그리 되지 않아서 이것이 염려가 되고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움켜잡으면 그것이 더욱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굴려보내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자녀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까? 부모인 우리 문제죠. 이처럼 우리가 그 인생의 고민과 그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누구의?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굴려보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라면 그냥 바늘로, 핀셋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박혀있는 그 염려의 가시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리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랑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풀어지더냐? 라는 것이요. 오히려 염려가 쌓여서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구한다라는 뜻은 마치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말하듯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염려의 가시가 바뀔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님, 요즘 내가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걱정거리 염려를 누구한테? 주님께 말하고 아뢰는 것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염려의 그 돌덩어리를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굴려 보낼 때 주님께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에 그 질병의 염려의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죠. 한센병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그런 이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몸의 가시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을 때 예수께서 그 가시를 뽑아서 그 몸을 고치셨습니다. 자녀에게 악한 그 귀신이, 영이 들었을 때에 그 악한 영의 그 가시를 부모가 와서 예수님, 내 자녀에게 이런 악한 영의 가시가 들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그 염려를 굴려보냈을 때 예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 자녀에 깃든 그 악한 영들을 쫓으셨습니다. 딸에게 죽음의 가시가 박힌 백부장 예수께 와서 그의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자 주님께서 딸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굴려보내시고 생명으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그 염려, 그 가시를 내가 해결하려고 움켜잡지 말고 주님께 굴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굴려보내는 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 그 걱정과 염려거리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굴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그 죄의 저주를 굴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그 심판받아 지옥 갈 내 인생에서 그 지옥을 떠나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동지에 보면 새끼 새들이 늘 서너 마리씩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어미새가 모이를 딱 물어와서 이제 새끼 새에게 모이를 줄 때 어떤 놈한테 모이를 줄까요? 새학자들이 이것을 관찰했더니만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입을 쫙 벌리고는 짝짝짝짝짝 하면서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그놈한테 먹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근심거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입을 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살지 말고 입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입을 작게 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크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를 내가 짊어지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죄짐을 짊어지신 그 주님께 나의 염려를 굴려보내고 염려의 가시를 뽑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염려의 가시를 뽑느냐? 염려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염려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리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사자는 그 발톱으로 핥히고 그 상한 이로 짐승을 잡아먹지만 마귀는요 염려로 성도를 잡아먹습니다. 염려를 주는 것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리 말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 마귀가 염려의 가시를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대적하라 했던 것입니다. 누굴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의 마음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의 마음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자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다 자꾸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를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데요. 내 앞에 사나운 개가 지금 이를 드러내고 어르렁 그러고 있을 때 가 한다고 갑니까? TV를 한번 봤는데 이 큰 개가 낯선 사람이 오니까 어르렁 그러면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때요. 이 견주가 오더니만 그 사나운 개한테 조용해라 하니까 이 그 큰 개가 하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온 땅에 만하게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가 이제 임하시면 그 염려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기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연약한 이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는 염려를 주려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염려를 낼름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 98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찬송할 때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가 찬송한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요.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의 왕입니다. 적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다 아뢰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과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앞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고는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셔서 그 적들을 이기가지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염려를 말하면 염려가 불처럼 더 활락 타오릅니다. 여러분, 불이 붙을 때 후 하고 불면 어찌 됩니까? 불길이 일어나듯이
염려의 생각이 나에게 올 때 염려를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그 불길을 내가 훅 하고 더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찬송하면 염려의 불길은 사그라들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아이고 이러다가 그러지 말고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치유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에게 재정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마음에 그 평강이 필요할 때, 불안할 때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찬송합시다. 그럴 때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의 옷을 입지 말고 염려를 주는 마귀는 대적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히려 찬송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심을 믿어라. 아멘. 어떻게 돌보아 주신다? 친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화면에서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새한 마리 파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쇠는 망치로 두들겨서 더 단단하게 하듯이 쇠가 쇠를 단단하게 하듯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결해지고 성도는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호미로 밭을 가듯이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 이제 그 앞에 광야만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과 백성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곳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달랐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먹이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현장이 무엇다?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다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아휴 큰일이다 할 때 우리는 그 염려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웃자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왜요?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십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넣는다면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친히 돌봐주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돌봐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돌봐주신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돌보아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도사님, 집사님을 친히 돌보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듯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한 직원이 근심에 쌓인 얼굴로 사장님께 말을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이 생글생글입니까? 아니, 지금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나는 걱정인데 사장님이 그래 생글생글 웃습니까? 지금쯤 돈이 들어와야 뭐 인건비에 월세에 이것저것 다 처리할 텐데 지금 그러자 주님의 그 돌보심을 믿는 사장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사업이 아니고 누구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잖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때 이 직원이 뭔가 한 대 띵 얻어맞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월말에 그 결산을 해보니까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아니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기에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나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살지 말고 염려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굴려보내는 성도가 됩시다. 염려의 그 가시를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삶에 받고 살지 말고 주님께 아뢰므로 염려의 가시를 뽑아내어서 30배, 6배, 100배의 주님이 주시고 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염려의 가시가 박혀 있으면요, 그 가시 가지고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함께 찌릅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가시를 다 뽑고 나면 오히려 하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주가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전해주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염려의 가시가 박혀서, 죄의 가시가 박혀서 질병과 우울함에 이런저런 염려의 가시가 박혀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 죄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인생의 염려의 가시를 뽑아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너도 예수께로 오면 그 염려의 가시는 뽑히고 주가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